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예수님의 죽음,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다 온전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그냥 역사적으로 활동했다가 좋은 일 또 좋은 말 하다가 돌아간 그러한 일종의 성인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일반적인 탄생 그리고 상식적인 탄생이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 세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하지천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바로 이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혼자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고 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됨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의 권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함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나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 기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 이 막달라 마리아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무덤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지만요,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세 명의 여인이 무덤을 향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고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와서 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설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그럴 리 절대 없다라고, 그리고 누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멘붕이 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썩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무덤 밖에 서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있던 그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물었을 때에 1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마리아는 이게 너무나도 지금 슬픈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대체 누가 가져갔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빈 무덤을 보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2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매우 근심할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빈 무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떠올릴 능력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신령한 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 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고 그 말씀을 적용시킬 영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늘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하나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흘려듣지 맙시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넘겨짚지 맙시다. 미련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 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듣는 말씀 하나라도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세상의 방법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올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용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울고 있는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물론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마리아는 이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의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에 옮겼는지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에 비로소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 즉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그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 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안도감, 그 기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비슬리 머리는 이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예수를 놓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모함을 나타내는 정상적이고 완전한 표현을 보이려는 이유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블랭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접촉은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이 외부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와 만나고 접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에서 일어난다. 즉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참 통찰력 있는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접촉의 단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실존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겠어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때서야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오히려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났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그 접촉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 영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큰 일들,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보다 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전역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접촉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찾고 믿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더 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는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는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듣고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가 주를 보았노라고, 이제 우리도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고 마리아처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의 주고 필립스 브룩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롭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여기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아멘. 먼 미래에 있는 부활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진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늘 새로운 삶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새 생명, 새 능력, 새 소망 얻었으니 우리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그 기쁜 소식 전하며 지금 여기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확실한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능력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접촉의 단계에서 벗어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더 큰 일을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증인으로서의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 찬양대 칸타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이곳에 기쁨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